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예. 2층에 어떻게 잘 들립니까? 예,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때이른 시비를 좀 피하고 조용히 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소문도 금방 퍼져서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납득하기 힘든 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좀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하여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욕을 견디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도 우리는 늘 설교에 또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갈급하게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 정말 막바지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모욕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이 여인을 믿음을 시험을 했을까,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뜻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식, 안 그러면 구원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21절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 호칭에 대해서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을 하죠. 굉장하게 이건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 호칭입니다. 이거는요, 이 호칭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이 호칭이란 말이에요. 먼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주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두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뭐이죠? 주라고 하는 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는 자신은 종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이 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주님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여 그런 뜻이죠. 주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불렀던 거이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태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이 복음,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배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다면은 이 여인도 이스라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대 메시아인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유대 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쪽만 아니라 지금 그 이웃의 나라에까지도 전파가 그 소문이 퍼져 나갔었던 것이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임을 먼저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신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당신께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가볍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어떻게 보면 호소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그릇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여기서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나쁜 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들린 데 따른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나쁜 상태에 지금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질병들, 이런 모든 사단의 억압들 이런 데에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거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답지 않는, 예수님답지 않는 반응을 보이셔요. 23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묵묵부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무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정하거나 무시해서 지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정말 다급하고 힘들어서 철야 기도할 때도 있고요. 작정 기도할 때 있고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구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좋는데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침묵만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보다 못해서
그 상황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인을 좀 보내십시다. 어떻게 대충 해서 고쳐서 보내버리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이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해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로 먼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이끌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먼저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이 나오죠. 그 구원의 계획은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좀 퍼져서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가 돼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차츰차츰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 이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딱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어디예요? 그 계시를 해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시작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의 18장에서부터 22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너의 그 씨로 인하여서 땅 끝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계획을 먼저 시작을 했던, 암시를 해줬던 것이지요.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자손을 말하는 거이죠.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국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씨가 말이에요, 이 자녀가 단수로 됐다, 이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 하나예요. 그게 누구냐고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누가,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의 전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 그 자손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전도를 하라고 이 파송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우선 순위를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이방인이 지금 구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이 막아져 있는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 온 민족을 다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요청을 했을 때에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다만 나는 아버지의 이 구원의 방식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즉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여러분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적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무언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자 온 사람에게, 특히 여인에게, 불쌍한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달라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퀴원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나리온이라는 말씀, 똑같죠? 그 뒤에 안에 나리만 좀 이렇게 달리는 거죠. 키온과 키나리온이에요. 괴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퀴온이라고 할 때는 뭐를 했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상에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참 경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괴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이제 그 문화적인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경멸을 했어요. 들개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개들, 그래서 아주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퀴온이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저 이방인들, 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저 이단들, 저주받은 자들, 경멸의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퀴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퀴나리온은 그럼 어떤 말로 했을까? 이거는 뭐냐면 개는 개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이에요. 여러분 애완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개를 지금 기르신 분들 많이 있죠? 징그럽다, 경멸하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엽잖아요.
이걸 여러분 기우면서 이걸 맛있겠다라고 기르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스럽다. 누구는 자기 자식처럼 지금 기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는 퀴나리온입니다. 그래, 경멸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주인의 부스러기 떨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은 그 애완용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순서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소혼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27절에서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 나오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그 다음에 차례임 맞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메시아의 그 은총 우리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당신네들이 받고 그 다음 우리도 누릴 수도 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이죠. 이 말씀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문에서 보면은요 여자여라고 말할 때 그 앞에 한자가 빠졌어요. 지금 우리의 이 본문에는 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 이 말이 뭐이죠? 감탄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 여인이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오 여인이여.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보고 감탄을 했을까?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을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탄했을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맹신적으로 단순하게 맨숭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조금 앞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요, 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봤는데 이방의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성경에서 보면 이 여인처럼 이방인들이 믿음 때문에 종종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연 설명을 듣고서는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지요. 그때 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내 부하들도 다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신의 이 말씀 한마디는 천하를 다 천지창조를 하였고 천하가 다 순종을 할진데 여기서 말씀을 하면은 내 집에 있는 천하 하인이 나은 것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를 칭찬했고 그대로 믿음대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끈질기게 이 여인이 나에게 대하여서 수모를 참고 강구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감탄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주인의 생명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청을 하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메가톤으로 나옵니다. 우리 메가마트가 나와요. 마트가 제일 큰 게 뭐예요? 메가마트라고 하죠. 세상에 제일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과거에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내 소원대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이거는 광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 무조건 그냥 말씀하면 아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그저 열심히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면 참 믿음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은 그리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였던 것은 단순히 열심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셨다 했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을 했던 것이고 이런 구원의 방식에 의해서 먼저 선민 택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온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은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였고 그렇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이거는 민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분이나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오늘도 이런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가난의 여인의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큰 믿음을 칭찬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식을 말씀을 하셨던 것,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받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듣는 우리 에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